누가복음 10장 3절로 6절 말씀 중심으로 전도자의 바른 자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가 견지해야 할 바른 자세는 어떠한 자세인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을 각오하는 전도자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희생을 못하겠다, 이런 분은 전도의 큰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전도자는 순결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많을 때 복음은 세상에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반발을 일으킵니다. 이는 세상이 복음을 먼저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먼저 듣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못 들었던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름답고 귀중한 예수님이지만 이분들은 그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해요. 누구만 보느냐 하면 그 예수를 전하는 그릇 나만 보고 있습니다. 이분 전도하러 나왔는데 이분이 키가 크구나, 키가 작구나, 남자분이구먼, 여자분이구먼, 이 사람 교양이 있는데 이 사람 교양이 없어, 이분 경상도 사람인데 사투리를 보고, 이건 충청도 아주 토백인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에만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보고 나만, 전도자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과 품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이 못 되면 이 그릇 때문에 예수 증거가 어려워져요. 내가 방해를 놔요. 내가 전도하러 가서 잘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엊그제 술 먹고 어디서 아주 깽판 치던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복음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전달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인격, 이 품성이 전도자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의 메시지, 그의 전도는 훨씬 더 복음 전도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세상 사람들이 이리처럼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느니 만큼 우리 전도자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전도의 성공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는 추수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 알의 밀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알이 반드시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복음 전도자는 스스로 희생되어야만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희생되어야 할 것, 이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시간, 희생할 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재물 희생할 때 전도가 또 잘 됩니다. 어떤 분은 탤런트, 이 재능도
희생할 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이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전체이고 우리의 목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고 목숨을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봄, 가을 두 차례 영혼 초청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어느 주일에는 선물을 좀 사다가 전달해 주세요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돈 누가 내요? 내 주머니에서 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식사 한 끼 하기, 이런 주일도 있습니다. 그 식사도 돈이에요. 뭐 국수를 먹든지 또 보리밥을 먹든지 이 돈을 또 내가 써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우면 전도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열매 맺기가 어려우니까 이 교회에서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시간을 좀 내라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희생을 요청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나는 희생할 수가 없어. 돈도, 나는 시간도, 내 건강도, 탤런트, 내 이것, 나는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 이런 분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전도하시려면 자꾸 희생해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당신이 보호하시겠다, 철저히 보호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양 중에 특히 어린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보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는 당신이 보호하실 것이니 세상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 사역이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좀 험하게 생기신 분들은 아유, 집사님이야 나는 저분한테 말도 못 걸겠어, 집사님이 해서 서로 떠밀고 나는 뒤에서 숨어. 여러분, 왜 내가 또 저분한테 야단 맞고 또 혼날까 겁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일에 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재물입니다. 재물은
쓸 필요가 있죠. 쓸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자는 영혼 구원이냐 돈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영혼 구원을 택한 사람이에요. 나는 영혼 구원 쪽으로 나는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느냐 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겠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다른 사람들이요 이미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게 최고의 가치인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고백한 그 뒤로부터는 물질은 이제 상대적이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이고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전도자는 영혼 구원이 첫째예요. 1번이에요. 그리고 물질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는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혼 구원과 물질 두 가지를 다 얻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는 사람은 이것도 실패, 이것도 실패. 내중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얻는 게 없이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위에서 먼저 우리가 중심을 삼고 나가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자들에게 전대 이거 의지하지 말라, 주머니 의지하지 말라, 두 벌 신발 가지지 말라 오늘 말씀했습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지금 신고 있는 신발 그거 하나 있으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떨어지는 신발 또 준비하고 그거 떨어지면 세 번째 신발 또 준비하고 이런 물질 중심의 준비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혼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력을 쌓고 구령력을 더 충만히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준비를 더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전도에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는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적용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 전파 사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대를 의지하지 말고 주머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전도자들 가장 귀중한 것, 나의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 영혼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 그걸 더 얻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온 힘을 다 거기다 쓰면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시간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이 타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지금 70명 둘씩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성도가 무례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치 말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나 전도자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도 무례하게 행하는 일을 하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내가 아들, 딸들에게 무례히 행하면 그 아들, 딸도 다 집을 뛰쳐나갑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됩니다. 우리 전도자는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의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무례, 이거는 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의 없으면 전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고 예의를 지키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70인을 한꺼번에 보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전도인이 시간을 아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동양인의 인사가 관습적으로 매우 길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님의 이 명령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동양 사람들의 인사법은 2시간, 3시간이에요. 쳐다보고 앉았다가 한마디 하고 또 한참 뜸들이다가 한마디 하고 하다 보면 2시간 지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2시간 그렇게 인사하면요 금방 내 전화 와요. 아이고 전화 왔으니까 나 간다고.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났네. 벌써 이렇게 지났네. 간다고. 여러분 누가 듣지를 못해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는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빠른 시간 안에 민첩하게 인사를 빨리 끝내고 그리고 복음 전도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그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근데 우리가 인사하다가 복음은 한마디도 입에 꺼내지도 못한 채 빠이빠이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그날 전도는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인사하다가 끝나고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이해가 돼요. 이제 정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평안을 빌어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이 평안할지어다, 직장이 평안할지어다, 이 나라가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세요. 이 나라가 진짜 평안해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뭐에 홀린 것 같아. 지금 전체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정을 못 찾고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 됐어요. 계속 토요일 날마다 100만 가까운 인원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참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가 안정되게 돼야 되는데, 경제가 안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샬롬, 평안을 많이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평안은 이루어집니다. 성읍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마다 이 나라 평안을 빌어주세요. 이 민족 평안을 빌어주세요. 직장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마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젊은이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평안을 빌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 속에 평안함이 담겨져 있어야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내가 빈 컵에다가 따라 주려고 하는데 이 주전자 자체가 비어 있으면 물이 안 나와. 아무리 따라 주려고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로 먼저 주전자를 채운 다음에 빈 컵에다가 대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자들 속에 먼저 평안이,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실 때 여러분들의
입이 평안하고 얼굴이 평안하고 온 몸가짐이 평안하고 나가는 말이 평안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런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안 돼요. 지금 전도자가 불안해서 쫓기는 사람처럼 당황해가지고 일하다가 나쁜 일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그렇게 험상궂게 해가지고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세요? 좋은 예수 믿고 당신이나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나 좀 평안하고 당신이나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얼굴 보니까 아닌데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내 자신 먼저 평안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기도 왜 합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평안한 얼굴 되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가짐 되게 해주시고 평안한 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가 먼저 채우고 받을 때 내가 여유 있는 전도자로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평안한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평안을 적극적으로 비세요. 성경에 보면 의인의 축원으로 성읍이 강해진다는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하게 된 의인들이에요. 주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의인들이에요. 이제는 성읍을 향해서 축원하시고 가정을 향해서 축원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축원하세요. 그러면 그 축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축원으로 성읍이 강성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축원하세요. 축복하세요. 이 집이 잘 될지어다. 내 아이들이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잘 될지어다. 축원하고 축복하고 자꾸 축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나라가 평안으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예요. 150명 전도 특공대 그분들만 전도 명령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전하는 자가 되라. 전도를 우리 하라고 명령받은 우리는 전도자예요.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될까? 한 가지, 희생을 내가 결단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내 재능, 어떤 때는 그걸 내려놔야 전도가 될 때가 있어요. 내 재물, 그걸 좀 희생해야 전도가 될 때가 있어요. 내 시간, 그것도 내가 좀 소비해야 전도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나는 아무것도 난 희생할 수가 없다, 이런 자세 아님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명하시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